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도,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 소리를 들어도 그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고 사도신경을 수없이 반복하며 고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는 소리라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행동을 자제해가며 어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시들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왜 힘들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요일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하루의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음날 해 지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유대인의 시간을 따른다면 토요일 일몰 후부터 일요일 일몰 때까지의 어느 시점을 말합니다. 이날은 오늘날에는 주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는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위나 언덕에 굴을 파서 시신을 들여놓고 굴 입구를 바위로 막아두는 식으로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무덤 문만 열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와 무덤 문 앞에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굽으려 무덤 속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만 놓여 있다고 성경은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를 훔쳐가는 자가 시신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를 얌전하게 벗겨서 정리정돈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훔쳐가서 숨겨놓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분명히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믿더라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한 말대로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참말이로구나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더라 하고서는 저희가 아직도
아직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니 누가 수건이나 세마포를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체를 옮겼다면 세마포 쌓인 채로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활을 알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시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는 것이 더 급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 간 베드로와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났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이 모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밥벌이나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닌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은 메시아가 와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한 자리씩 주어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땅에 계셨는데도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래서 수천 년을 기다린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리라는 기대로 가득 차서 따라다녔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이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시오니즘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할 일이고 지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가 대부분은 건강하게 사세요, 120세까지 사세요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생명 받은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도 짐승의 먹이가 되고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처형 현장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당당히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핍박이 없지만 더 무서운 업무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달콤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영생은 부활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지금도 그렇게 실감없이 믿고